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심에 저희가 응답하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드리며 사연 드릴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주 만에 뵀나? 3주 만에 뵀나? 네,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여기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휴가를 트레킹하러 자주 가거든요. 이제 25kg짜리 배낭을 메고 주로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6일 동안 산에 있었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이유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좀 저만의 시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좀 재정리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가거든요, 주로. 근데 이번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항상 뜻이 있고 그 뜻에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간단하게 아주 최대한 짧게 할게요. 네, 제가 원래 트레킹 부츠랑 신발이랑 이런 게 트레킹하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준비하고 최대한 스케줄도 잘 짜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딱 산에 들어가서 1시간 만에 신발의 깔창이 까졌어요. 그러니까 깔창 자체가 아예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되돌아와서 거기서 현장에서 새로운 신발을 신고 다시 새로운 신발 구입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새로운 신발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발 신으면 물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물집이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긴 했는데 좀 힘들었죠. 근데 산에 올라가서 현지인들을 만나서 그 현지인들이 저를 도와주고 그 물집 위에 붙이는 이런 그 반창고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그거를 딱 줬는데 참 신기한 게 산에서 사람을 2명 만났거든요. 그 2사람한테서 그걸 딱 받았는데 딱 제가 산에서 내려올 만큼의 양을 딱 제가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원래 그런 산에 들어가면 사람을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도움을 받고 또 저도 뭐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그보단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많은 정보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받았다는 게 이게 너무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우연일까 조금 유치하게 생각하면 이게 주님의 뜻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스케줄을 짜고 원래는 루트도 달랐는데 제가 가야 될 루트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가고 싶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하루하루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하루하루 그 시간들이구나. 더 이상은 제가 바라는 거고 나의 욕심이고 그 이하는 나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실 만큼만 주시구나. 그거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저희가 바라는 게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딱 대놓고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까지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루하루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순간순간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요. 그리고 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용사 만유의 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이 시간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의 인도함에 저희가 인도함을 믿고 걱정을 안 하고 하루하루 한순간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겠죠.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볼 수 있게 옆에 서 계셔서 자 이렇게 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편하겠죠. 근데 안 보이고 저희 믿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가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것만큼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고 그 보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희는 복을 받아서 이 시간, 이 순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주님께 감사할 마음으로 지금 축복을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순간순간 저희가 나아갈 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함을 저희가 믿고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아멘 모두 다 함께 예배를 드려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의 뜻이 기다려 그때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사랑아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주원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되시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참 복음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임을 알고 있사오니 자기 자신만을 믿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처한 여러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병든 이들의 영과 육에 치유의 은혜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또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양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삶의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일독서는 에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3독서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백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루시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과 귀가 어두워졌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승리와 기쁨의 비결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오직 말씀이 이 자리를 주관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독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권면은 우리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 대상은 5절에 기록하듯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한 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죠. 요한 1서 3절은 믿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는데요. 마치 연인들이 사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인과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아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그걸로 부족해서 또 전화로도 대화하고 그걸로 부족해서 틈틈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치 연인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대화가 적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식어질수록 기도가 적어집니다. 하지만 연인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대화가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많아지죠. 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마치 육신의 생명이 호흡을 통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은 기도를 통해 유지가 됩니다. 호흡을 멈추면 육신이 죽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도 죽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 바쁘다고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는 수시로 대화하면 됩니다. 일하던 중간중간 잠시 짬을 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자 깔뱅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력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방법인 것이죠.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할 수 있다니요. 이독서 3절은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크게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단지 몇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3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꾸 말을 시키고 대화를 하면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그것이 기쁘고 좋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상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핑계입니다. 바쁘다고 하면서도 할 거는 다 하지 않습니까? 놀고 싶은 건 다 놀고 가고 싶은 데도 다 가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일상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또한 일상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의 바쁜 일상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일상을 기도가 아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했는데요. 일상이 바빠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바쁜 일상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또한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우리의 뜻대로만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됩니다. 우리의 뜻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됩니다. 또한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없어도 일상을 살아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들은 잘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공부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직장만 번듯하다면, 일만 제대로 한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일상은 잘 살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마치 호흡을 쉬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만 기도를 쉬어보십시오. 분명히 티가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아득히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도를 너무 오래 쉬신 것입니다. 이독서 1절은 기도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4가지는 간구, 기도, 중보기도, 감사입니다. 먼저 간구는 헬라어로 데에시스라고 하는데 나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자신의 필요를 부모에게 아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한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독서 1절에는 간구가 기도보다 먼저 나오지만 사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즉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라는 말씀이죠.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면서 개인의 필요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후에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헬라어로 엔투크세이스라고 하는데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이웃을 위한 기도를 뜻합니다.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께 기도를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웃을 위한 사랑은 바로 그 이웃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5절은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였던 것이죠. 그분이 들이셨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드리셨던 그 기도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간구였나요? 아니었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였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비록 내가 보기엔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입니다. 혹시 간구한 것과 다른 것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늘 달달한 간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야채나 밥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밥이 간식보다도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즉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의 일독서 예레미야 8장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다는 말인가? 라고 부르짖었고요. 20절에서는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했다라고 부르짖는데요.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때를 경험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일독서 19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침묵은 응답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렇게 그들은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며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한 후에 한참 뒤에야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믿음에 좋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자녀를 주신다는 응답을 자그마치 40년이나 지나서 받지 않았습니까? 한나도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자녀를 주신다는 그 응답을 한참이 지나서나 받았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응답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독서 1절은 우리가 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가 감사 기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기도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감사 기도는 모든 기도의 완성입니다. 신학자 그랜츠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돌보셨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즉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음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감사의 기도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드리겠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마트에 가서 내가 식당에 가서 돈 내고 사 먹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쌀 한 톨이라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곧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감사의 기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기도, 즉 기도, 간구, 중보기도, 감사기도가 담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죠. 혹시 기도의 방법을 모르시나요? 그러면 주기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를 드리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주기도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맨 뒷면을 보시면 주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대화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력입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는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와 중보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그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해구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는 호흡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호흡하듯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역사요 뜻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방법인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을 준비해 놓고 그 골방에 들어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저 겸손히 나를 낮추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앞세웠던 그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기도하는 삶, 우리의 가슴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정숙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한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서셔도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한 독일 땅에 남겨질 우리 동준이, 태준이 두 형제에게도 주님 늘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시간 우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성도님을 한국으로 파송합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 중보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 살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셔서 하나님 동준형 끝에 주님께를 구합니다. 독일 장로 이쪽에 남겨줄 텐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잘 살아가게 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지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함께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주님 위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오정숙 성도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동안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주님의 또 다른 뜻하신 바가 있어 성도님을 한국으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한 행복한 삶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 만나게 하셔서 주님과의 교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적절하고 풍요로운 은혜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시 양육반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료자 김태욱, 김춘혜, 노영아, 이도균, 정영아, 알란 헤프트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멘토로 수고하신 우리 서민경 집사님, 이옥자 권사님, 그리고 정숙경 집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면 됩니다.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름 김태욱,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서민경. 위 사람은 본 교회의 말씀시 양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9월 18일 다름슈타트 중학교의 담임목사 김재하. 이름 김친혜 주사, 위하 동문. 노영아 집사님, 이하 동문.
이도균 집사님 이하분. 정명환 집사님. 우리 무소년부 최초의 양육교사인 앨런. 자, 뒤로 돌아주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네. 양육을 말씀시 양육하면 너무 좋습니다.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은 선물도 줍니다. 선물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미지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우리 독일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오셔서 얼굴만 봬도 너무 반가운데 또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떡을 준비해 오셨는데 50개 한정판입니다. 지혜롭게 잘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떡 잘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새가족 모임 있고요. 그리고 지하 영리화부실에서 그 모임이 있고 말씀사역부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서가영 성도님 졸업 연주회 공개 연주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옥회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조성희 성도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 찬양제가 있는데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는 나갔죠? 김장선교 광고를 드리는데 그 주보에 있죠 지금? 네. 김장선교가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불가리아 소피아를 가게 됐고요. 11월 7일부터 11일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비행기표를 좀 빨리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차 모집은 다음 주까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뒤에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차와 2차의 차이는요. 1차는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모두 같이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2차는 개인이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불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건 자비량입니다. 여러분들 뭐 숙박비, 비행기 이런 거는 다 자비량으로 알아서 하시는 건데 1차 때는 우리가 함께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2차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비행기표를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가지 않으셔도 함께 중보로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그리고 목포 산정동 교회 김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